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세를 보나 경제적인 상황을 보나 많은 것들 위험 속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소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었고 하나님이 안 만지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주체자가 되셔주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성이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 세미하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고 계심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힘이 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성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메오스테시스라는 말인데 이 항상성이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살아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외부의 어떤 닥쳐오는 조건들, 악조건들, 하다못해 어떤 스트레스가 됐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속에서 자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내가며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이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혈압이 기본적으로 정상해야 되고 혈당이 정상해야 되고 맥박과 호흡이 정상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들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보통 건강한 사람이 뭐 36도부터 37.5도 우리 체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아니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답니다. 아니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질병에 대한 이런 압박감들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몸들은 스스로가 이 맥박이나 심장이나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 모든 것들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체계들을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음식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만약 1도가 떨어지면 뭐예요? 우리 몸이 진동을 하면서 온도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반드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짠 어떤 염분을 섭취함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삼투압작용을 하는데 이 삼투압작용이 제대로 되려면 물을 공급해 줌으로 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갈증이 나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게 되고 근데 몸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갈증 난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분을 빼앗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식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같이 함께 하다가 아 나 뭐가 먹고 싶어를 반드시 그걸 사주십시오. 아멘. 몸에서 그게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함께 하다가 야 나는 요새 뭐가 먹고 싶어 과일이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그 몸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항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일이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되고 병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항상성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질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몸의 반응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혈압이 어떤가, 혈당이 어떤가, 심장이 정상인가, 부정맥인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가지려고 우리 몸이 부단 은혜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이클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뭐예요? 내 몸 속에서 내 스스로가 그걸 유지하며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이 한갓 없어질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깨어지는 우리 이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몸이지만 이 엄청난 사이클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항상성, 영혼도 항상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실수했으면, 잘못 살았으면 이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이 항상성, 영에 대한 항상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 항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이 하나의 덩어리 속에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러워요. 내가 더 많이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돈이 되고 내가 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였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내가 참았는가, 참아왔는가, 견뎌내왔는가, 그냥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끈끈한 어떤 기질적인 것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욕과 모든 모욕과 모든 조롱을 다 견뎌내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과정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 살아있을 텐데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까지라도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정 그리스도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런 조롱을 들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같이 십자가에 양쪽에 달렸던 양쪽에 있는 그 죄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주라. 주님을 빈정대는 그 말까지 들으면서도 만약에 주님이 그걸 못 참아냈다면, 다 다른 거 다 참아냈었어도, 나는 저주할 때 베드로가 저주한다고 말하고 모든 걸 그 저주를 주님이 이겨냈어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가 견디면서 목에 박히고 가시면관을 쓰시고 발목에도 그 십자가를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욕과 조롱과 그 모든 핍박을 던져냈을 때에도 만약에 주님이 그걸 못 참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나 지나가게 된 예수님께서 자기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었으면 결론도 사랑입니다. 시작이 사랑이었으면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참아내야만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계수기는 오래 참고, 계수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계수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하다라는 단어,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 4절에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9절까지 모든 것을 진열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5가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긍정적인 건 뭐냐?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고 오늘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온유하다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기아 자동차에서 들었나요? 크리스토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크레도스. 네, 그 말과 같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들보들 부드럽다. 그런 말에 어떤 뉘앙스도 풍기기도 하겠지만 그 원어의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말한다면 친절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절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이 친절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또한 다시 바꿔 말하면 여전히 있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무튼 탁월한, 친절한, 베품, 섬김, 순종까지라도 이 모든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친절한 마음, 탁월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봅니다. 아들 있고 딸이 있고 딸 있고 아들 있고 딸이 아빠가 있고 아들 엄마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죠. 반드시 100% 닮습니다. 누구를 닮든 닮습니다. 왜?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의 그 24개 염색체를 가지고 마음의 염색체를 가지고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쟤는 나를 안 닮아가지고 성질이 아주 그냥 싸납고 못돼 고집이 세고 누구를 닮았을까? 지 아빠 닮았나? 아무튼 그 질은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든 것들을 반이 되든 50%가 되든 아니면 10%가 되든 뭐든지 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깜짝 놀라죠. 키우시다 보면서 어쩌면 제게서 내 모습을 보내.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서 우리 남편의 모습을 보내. 어쩌면 우리 딸 모습에서 우리 와이프의 모습을 보내. 어쩌면 내 모습도 들어있고 남편의 모습 들어있다 깜짝 놀릴 때가 있잖아요. 아멘. 반드시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자녀의 유전적인 거죠.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조건이 어떻게 됐든 그 조건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해서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나에게 밥을 사줘서 나에게 대접을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의 유전자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행하는 걸 보고 정말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많구나. 저도 그래요.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물론 못하고 있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부지런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사랑이 많은 목사님. 정말 사랑의 목자. 품어가고 아껴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게 속한 내 목장에 속한 그 양떼를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을 다 들여서도 내가 저들을 건져내고 사랑해야 될까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 말을 책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성도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 주님이 가진 성품은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그 배움을 얻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겸손은 온유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말하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듭난 그 믿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겨울에 이런 굳었던 얼었던 이런 잡초가 무성한 이런 땅에 절대로 뭐예요? 식물을 심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뭐를 심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 맛이 갔는가 보구나 생각하죠. 정상이 아닌 이상 저기다가 어떤 누구도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저 속에 가서 놀으라 그러면 놀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 아 무서워 안 들어가. 저기 잡초가 많아, 풀이 많아, 돌이 많아, 벌레 있을 것 같아.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하죠. 하물며 어른들이 저기 가서 무언가를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뭐합니까? 개간을 해야죠. 개간할 뿐만 아니라 저것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억대풀을 뽑아내고 모든 것들을 있는 것들을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삽으로 호미로 갉아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갈아 엎어서 자갈과 돌멩이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땅을 뭘로 만듭니까? 옥토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도 세상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도 뭐요? 하늘의 세상에 악한 정욕과 풍습과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왔던 세상의 어두운 영들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내 고집이 최고였고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가 최고였고 누가 나를 짓밟으면 나는 그냥 집집 밟아서 타고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공격해오면 나는 공격 이상으로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참을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10번 잘해줬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나는 안 봐. 너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나는 한 번 내 비율을 거슬면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나는 꼴을 못 봐. 나는 이런 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용납 못해. 나는 마음이 고다. 나는 마음이 깨끗해. 내 중심적인 내 자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었고 힘쓸부진 마음이었고 욕심 많은 마음이었고 이기심 많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내 세상을 내가 즐기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스스로의 즐거움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충격이었어요. 쇼커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친구들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렇게 못 사냐? 너 그렇게 못돼 먹었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상하다. 너 성격이 이상해. 너 뭐가 이상해. 삶이 뭐가 이상해. 너 기질이 이상해. 야 나 너하고 상대 못하겠다 하면 너 좀 고쳐라. 너 고쳐라. 너 인간성이 왜 그래? 너 우리 그룹에 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도태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까? 우리의 애고정물을 일으키지 마 하면 여러분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나한테 충고해서 고마워 그래 내가 고칠게 잘못했어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얼마나 완전하길래 너는 얼마나 완벽하길래 나한테 화살을 대. 너는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우리는 곱빼기로 갚아주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생명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위로했을 때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이런 강팍한
고통되고 외롭고 힘든 나를 주님 찾아와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딸을 삼아 주셨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격이 오는 거, 쇼크가 오는 거죠.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가 내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눈물을 주고 콧물을 주고 다 흔들리면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세상이 나왔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만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강박한 마음속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못된 폭력성과 잔인성과 이 더러운 말, 행위, 우리 행동뿐만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천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객토를 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노니 그 마음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줄 것이요 너희가 묵었던 강팍했던 그 마음을 갈아엎은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은 곧 너희 속에 거하는 새로운 영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갚아푸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억울함 속에 살아와서 내가 갚아야지 내가 시원했고 말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해야 내가 분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내 분이 풀린 게 아니라 아시지요 나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그게 뭐냐?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옛날에는 막 독하고 질기고 완악하고 깐깐하고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친절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온화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뭘 봐도 다 감사하고 다른 사람 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번에 집사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뭐뭐도 다 가려지고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우리가 잡초의 길에 있는 잡초 하나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이렇게 너는 남들이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너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느냐? 너의 꽃을 피우느라고 애썼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사랑한다 찬가를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친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과 다른 나라에게 말하실 때에 자,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일을 가라고 그랬습니까? 10일을 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그렇지 그거 잘하시네.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 누가 너의 오른밤을 떼면 어디까지 내주라? 그렇지. 근데 이거 한 대 때렸다고 네가 나를 때렸어? 무기가 나와. 주님은 그렇게 강하게 줬잖아요. 오리 가자고 10일을 가자고 주님은 그랬어. 그건 하나님 말씀.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면 너는 왼밤을 때려줘. 예수님 말씀. 누가 네 겉옷을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나와는 상관해서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더 이상의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주는 마음. 누가 내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떼면 오른밤까지 그냥 그래 하나 때려라. 그래야 네 분이 푼다면 때려라. 내가 받았구나. 힘들죠. 그런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누가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짓밟아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갚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목마를 때에 뭐 주라고 그랬어요? 물을 들어. 그렇죠. 네 원수가 목이 마르면 물을 줘. 네 원수가 줄이면 네가 먹여줘.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악에 대해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 주님의 네 원수가 목마르면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 주자. 내 마음은 지식은 머리로는 용납이 돼도 우리가 가슴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식은 알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설명 되는데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배고프지? 하나 먹어라. 아멘. 말도 좋게 안 나와. 하나 쳐먹어라. 그럴지라도 주십시오. 아멘. 줍시다. 아멘. 마시우게 하고 아멘. 먹을 걸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악으로 저주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나한테 대항해 왔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쌤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별다른 것 없어요. 그래 이런 저주해라. 그 저주가 나한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아멘.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온유를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셨으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항해 올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 받아 주어라. 아멘.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깁니다. 거친 발, 예쁜 발, 무좀 걸린 발도 있었겠죠. 그걸 다 용납하면서 주님은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며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거기서 장면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는 나중에 진행이 되는데, 자,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석에 앉아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자, 이것은 내 몸이야. 다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야.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면서 그건 뭐예요? 죽을 것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생각 있는 제자 같으면 도대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때는 똑똑했어요. 야, 주님 하늘나라에 가신다는데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겠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자기들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자기 욕심 속에 계산 속에 빠른 제자들이 얼마나 머리들이 잘 돌아갔을 텐데 그들이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근데 제자들은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같으면 그 떡을 주다가도 야 너는 먹지 마. 너 이따가 1시간 후에도 나 배반할 거지? 너 이 떡 받아먹고 나면 1시간 후에 또 대제사장들 가서 나한테 은 30냥 받아가지고 나 팔아먹을 거지? 너 미우니까 떡 안 줘. 너 오지 마.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나눠주면 똑같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할지라며 잠시후 네가 나를 팔지언정 그리고 내가 2, 3일 후에 얼마 후에 너희가 나를 내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변론을 해주지 않고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십자가에 가시고 마지막 무덤에까지 가실 때도 어떤 제자들 한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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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니까 눈물 흘리고 변명하는 제자들, 따지고 묻는 제자들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뿐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가 12제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알았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걸 알고도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나를 팔 건데,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떠나갈 건데,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배신할 건데,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욕하고 갈 건데,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저주할 건데,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그 온유함을, 친절함을 주님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닮읍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제자예요. 아멘.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오래 참음을 닮고 그대로 행해야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해야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요,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참 옳다, 너 그때 그렇게 했었어, 너 그게 맞아,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 그럼 우리는 뭐냐? 너무나 그 구원을 우리는 뭐요?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은데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이 아시긴 아셔도 내가 제대로 정도로 가고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그 온유함을 베풀면서 가고 있는 그 온유인지, 내 자신을, 내 욕심, 내 이기심이, 내 상황에만 따른 이방인과 같은 그런 온유함이라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닮으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 그냥 보고만 죽어서, 아, 저기가 내 백성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4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머리서 보고만 죽었던 거예요. 모세도.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희시껍질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행한다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고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왜? 혈기 때문에, 친절하지 못함 때문에, 자기들의 백성을 받아들이지 못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우리 땅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요.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물론요,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땅, 천국 땅,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몸이 이 땅을 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은양교회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 땅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온유한 자의 축복에 그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건 뭐냐?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상대하든 내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십시오. 직장에서 나의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받아주고, 무엇으로? 예수님 사랑. 그래, 주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받아주셨으니까 그래, 나도 늘 참는다.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참아주셨으니까 그래, 나도 너에게 대해서 참아주마.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으로 대하마. 온유함을 훈련하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이 온유함이었기에 우리가 악한 죄인이었고 괴수였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이 구역을, 이 은양과 순천 지역을 땅으로 기업으로 얻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